네,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서 신앙하는 미륵불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 미륵신앙을 뿌리내린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네, 그래서 진표 대성사께서 망신참법이라는 참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미륵불을 칭견하시고 금산산 미륵전의 미륵금상을 이제 조성하셔가지고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미륵불의 강세를 준비했다는 내용을 알아봤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질문도 우주의 조아조 하나님이신 미륵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륵불 신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 미륵불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불교의 미륵신앙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미륵신앙,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미래에 오신다. 또 도솔천에 미륵님 계시는 곳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 불교 신앙의 한 형태거든요. 이 미륵신앙은 인도에서 비롯되었죠.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비롯이 되어서 이제 인도에서는 기원전 2세기 또는 1세기 이때부터 미륵 부처님을 인식하고 미륵 신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미륵 신앙은 이제 미륵 삼부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인데 크게 봐서는 미륵 상생 신앙과 하생 신앙,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참 도를 잘 닦고 선업을 잘 지어서 다음 생에 미륵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왕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생신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그 미륵 부처님이 인간 세상으로 강세하시는 하생하시는 그때에 그 미륵님과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지상에 펼쳐지는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계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생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미륵신앙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비롯된 이 미륵신앙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또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뭐 4세기, 5세기, 6세기, 뭐 남북조 시대, 또 수나라 시대 이런 때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활약을 했던, 우리가 그 서유기에 보면 그 삼장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장법사의 모델이 실제 모델이 되었던 분이 이제 현장이라는 분이거든요. 뭐 삼장은 이제 경율론을 통달한 어떤 그런 고승들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호칭이고,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인도의 불교를 이제 중국으로 대중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 이제 미륵신앙이 이렇게 또 전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처음 전파되던 그때부터 미륵신앙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그 당나라의 그 중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그런 고승들이 당나라 유학길에 갔었고, 또 진표율사의 스승인 숭제법사도 그 유학을 다녀와서 그 중국에 있던 그 밀교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이 미륵신앙이 아주 성행을 하고, 그때 많은 그 미륵 불상들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것이 대중화되고, 이렇게 그때 한번 크게 꽃을 피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미륵신앙은 어떤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일반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그 도를 닦기 쉬운 그런 대중화의 어떤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이런 선종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미륵신앙이 또 조금 이렇게 쇠퇴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륵신앙의 발생과 뭐 현재까지 전파, 이 정도로 일단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진표율사를 통해서 미륵신앙이 이제 꽃을 피웠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개하게끔 또 기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의 미륵 신앙을 뿌리내리신 구카이 스님이신데요. 그래서 불교 진원종, 일본 불교 중에 진원종이 있는데 그 진원종의 창시자가 되시고요. 본명은 이제 홍법대사신데 20세에 이제 출가를 해서 뭐 당나라까지 유학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뭐 어떤 미륵 신앙의 기틀을 닦았던 분인데 워낙 구카이 스님도 뭐 밀교 쪽에 몸을 담고 있으셨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제 미륵님을 향한 구도의 길을 계속 걸으셨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서 자존원이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직접 미륵불상을 만들어서 본전불로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코쿠의 상락사에도 구카이 스님 직접 모신 미륵불상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또 이어서 추후에 하겠지만 불교의 미륵신앙의 구카이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목포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유달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유달산 그 바위 암벽에 그 스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저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구카이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그 구카이 스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구카이 스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뭐 우리 고유 신앙 이렇게 좀 말살하면서 뭐 신사도 많이 세우고 근데 또 불교식 이제 어떤 위인들도 많이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이 구카이 스님, 공해 스님의 위격이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달산에 가면은 정상 딱 가서 1등 바위 아래 딱 절벽에 구카이 스님이 네. 딱 드러나게 돼 있고 홍법 대사라고 꽝 맞아요. 찍혀 있거든요. 네. 컬러풀하게.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홍법 대사의 인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로 치면 앞서 우리 얘기했던 원효 대사, 뭐 서산 대사급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검색 사이트에서 불교 딱 검색하면 불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공해 스님, 구카이 스님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 이꼴 이제 홍법 대사 이렇게 되는 건데 구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분이 이제 84년도에 이제 패왕벌이 만들었던 첸카이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또 구카이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에 2018년도에 다시 제작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21세기에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인물로서 그래서 또 뮤지컬계에서는 이 구카이 스님을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간판을 달고 그냥 그것만 계속 공연을 할 정도니까 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파헤쳐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카이 스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네. 그러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정말 존경 그 자체.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누구도 거기에 뭐 토를 못 달죠. 맞아요. 안 달죠. 그런 것처럼 구카이 스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전부 그냥 저분의 어떤 법력의 그런 가피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분이다 이거죠. 그만큼 그 어떤 깨달음의 세계 그다음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거죠. 구카이 스님이 그 잠들어 있는 사당이 일본 그 고야산에 있는데 그죠? 고야산에 가면은 뭐 그 풍광도 아주 뭐 거대한 나무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그 인간 생명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곳인데 일본의 그런 왕들과 또는 뭐 대단한 장군들 그런 가족들 또 정치인 성공한 경제 뭐 재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는 저 구카이 스님이 잠들어 계신 고야산 저기에가 나를 묻어다오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의 그 열반 기운 법력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가피를 받아서 나도 죽어서 정말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그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다 공통된 그런 열망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구카이 스님이 도법의 세계가 크고 또 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